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이요. 네. 아, 목사님? 엄마.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힘들 때, 기도를 시작하거나 어쩔 때는 엄청난 고난에 빠져서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고통스럽죠. 기도가 안 될 때. 그리고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 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기도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듣고 도우시는 분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참 어렵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 당할 때 계속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들 그리고 연약함과 낙담하며 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으며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는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이 시편 62편은 먼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또 요새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드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라는 1, 2절의 내용이 좀 더 확대되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마치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라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 그러한 평온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진정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하다. 내 구원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내 소망은 그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고요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이든 또한 공동체의 일이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드리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 4절을 보면 다윗이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많은 대적들 또 비방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동료도 있었고요.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폭력을 의지하여 삶의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다음장 시편 64장에 나를 숨기사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의 큰 그 악의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죄악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화살 같은 독한 말, 곧 혀가 그들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악한 일로 서로서로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더 담대해지고 그렇게 굳게 뭉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불레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도다. 그들의 모든 의논하는 것은 죄된 것이며 그들의 모든 대화는 은밀히 죄를 짓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행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보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이 시편의 주제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복수를 바라는 듯한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원수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 그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상처와 분노는 용서와 긍휼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으며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또 곧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를 위한 용서를 또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참 많은 시련과 또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힘으로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 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악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고 나서 괴롭고 불안했을 텐데 나단이 자기에게 와서 질책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다윗의 희망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씻어주시고 또 힘없는 자를 도우시며 쫓기는 자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원수들의 음모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후에 겪어야 했던 시련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시편 전체에 곳곳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진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성전에 들어와 있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감격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한다면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